네, 오늘은 복음과 부흥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부흥 첫 번째 시간에는 부흥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금은 부흥의 날이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부흥 세 번째 시간으로 부흥을 유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부흥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공부했습니다. 부흥의 주체이신 성령님께서는 믿는 우리들 안에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부흥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모여서 한마음으로 성령을 쫓아 주님께 예배드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모일 때마다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 그러면 자꾸 오순절날을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붕 같은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 알고 보면 우리는 범사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모일 때마다 사실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뭐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잘 들으세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범사에 그리고 예수님을 모일 때마다 경험하고 있는 부흥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봤죠? 부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흥을 유지하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부흥을 유지하라. 결론적인 얘기지만요. 그렇다면 부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부흥의 주체자이신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부흥의 삶인 겁니다. 부흥의 삶. 이렇게 말하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스스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항상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면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가끔씩 감사하고 있다면 가끔씩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구원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구원 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은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데 구원받았다. 뭘 구원받은 거예요? 뭘?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은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 자되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운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 사실을 부인하고 죽으면 끝이지 하고 있어서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그래도 그런 불지옥을 만드셨을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지옥.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기쁨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슬픔뿐.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떤 분이 나는 기쁘다, 이 세상이 참 기쁘다. 거짓말입니다. 그 마음속은 누구보다 슬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슬픔을 이기려고. 세상 사람들이 기쁘다고 하는 거, 행복하다고 하는 거, 뭐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너무나 큰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려고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은총을 베풀고 지금 계시는 거죠. 이제 이 구원의 날이 차고 그러나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불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살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세상 사람들 이렇게 지금 도와주고 있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좀 주님께 돌아오라고. 무엇보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구원의 그 길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도 마음이 강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들에게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로 달리시니까 그 아들이라도 심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난 거지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도 나타난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날이에요. 구원받을 날 때예요. 아직 늦지 않았죠.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믿어야지. 제일 미련한 말입니다. 1초 뒤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들려왔을 때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지금 꼭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만약에 죽어서 끝이면 사람과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과 짐승 똑같이 물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공통점이 많아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죄를 범했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아담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이를 통하여 이렇게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로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힘을 얻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알면요 감사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믿는 자들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 근심할 시간이 없어요. 뭘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다고요. 사치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지금 모르고 있어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할 거 없어요. 이 은혜를 알게 되면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러므로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 이런 구원의 간격을 말미암는 감사 대신에 내 현실을 보면서 염려 근심을 하고 누구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이런 것들은 분명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할 옷은 감사와 찬송의 옷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내 현실이나 내 감정을 보십시오. 나는 지금으로선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육신에 속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육신에 속해 있어서.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 살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우리는 분명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사실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실이 아니라 내 감정이 사실이 아니라 진짜 사실은 진짜 팩트는 요즘에 맨날 팩트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진짜 팩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영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출발이 무엇이냐?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뭘로 감사해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듯 상관없이 지금 내 감정이 어떠한 상관없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죄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찬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린 받았어요. 하나님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영생 얻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냐 보면서 영생을 주실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까? 이게 아니에요. 다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영생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준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뀔 거라 이 말이에요. 조그만 씨앗 땅에 심어봐요. 조금 있으면
멋진 나무들로 화해서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식물을 만지면서 말이죠.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은 믿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주여져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지옥 간다. 복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우리의 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 안에 거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도 쇼츠에다가 어떤 분이 댓글 달았어요. 똑바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은 좁은 길은 뭐예요? 똑바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똑바로 살아야죠. 똑바로 산다는 개념을 잘 아십시오. 내가 똑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으면 걔 똑바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 똑바로 살려면 예수 믿어야 돼. 구원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은 이미 똑바로 산 걸로 인정해 줘 갖고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똑바로 살아라. 그럼 내가 보고 천국 보내겠다. 그럼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똑바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아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지옥 가요. 천국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가 그래 예수 믿기 전에 연약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예수 믿는 다음에 우리가 강건해집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안 범해요? 성경은 죄를 범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속지 마세요. 이 다른 복음에 온통 그런 설교들 아닙니까? 그냥 복음의 은혜로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는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똑바로 살으라고 말이죠. 그게 거룩한 메시지입니까? 눌리게 하는 메시지지. 겁박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눌림의 소식이지. 우리 힘으로 똑바로 살아 천국 간다고 해서 그게 눌림의 소식이지. 그게 무슨 기쁨의 소식이에요.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살 수 없는 우리들에 대해서 걱정 마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믿는 자들도 믿음을 하나님이 이미 어렵게 했으니 어렵게 된 자로서 그것도 너의 힘으로 하자. 너 힘 다 빼. 성령만 쫓아가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길로 산다. 이렇게 할 때 이게 기쁨이 된 거지.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만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막 굶주처럼 몰려와야 되는데 다들 어디 갔어? 다들 지금 내가 잘났다고 살고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오셔갖고 천국 복음 전하실 때 사람들이 뭐 왔습니까? 할 수 없죠. 참 좀 있으면은 무너질 예루살렘 바라보면 눈물 흘린 것처럼 우리들은 그런 신명이죠. 그런 주님의 눈물을 보고 제가 쇼트를 찍는 겁니다. 그거 하나 찍고 해서 저는 사실 말씀 두세 시간 정리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제가 투자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줄여가지고 그 액기실 거에 넣으려고 하니까 저는 매일매일 그걸 쓰기 위해서 죽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심령으로 쓰는 겁니다. 이것만이 살 길인데, 이 복음만이 내 영혼이 살 길인데, 기쁨 찾아, 행복 찾아. 오늘도 저렇게 육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그 속은 죄가 있는데, 잠시 뒤면 당할 그 형벌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래서 그 영혼에 슬픔이 가득한데, 모르니까,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지 모르니까 속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육신적으로 지금 반대로 이제 뭐 기쁘다 하거나 또 기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디 뭐 산으로 둘러 다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시냐. 그런 마음으로 쇼츠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 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펌프질을 통하여 그 지하에 있는 물을 얻기 위해서 먼저 물을 펌프에 집어넣는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의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감사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사로 채우시고 또 감사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찬송으로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아유 뭐 감사할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죠. 찬송할 힘도 없어요. 그러고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들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 그 부흥을 우리 안에 지금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랑도 부어주셨고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 두리박질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두리박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마중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펌프 안에 지금 지하에 펌프가 박혀 있는 게 지하에 물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먹냐 이 말이에요. 마중물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감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과 같이 무엇을 하는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결국은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시작하면 정말 내 속에서부터 그냥 그 강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은혜 강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감사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갖고 막 부흥을 그래. 부흥을 막 기다려갖고 막 부흥이 막 갑자기 와가지고 막 내 속에서 막 그냥 갑자기 막 그래 감사 기쁨을 막 끌어올리면 그때 감사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러므로 주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먹지 못하면 여러분들 갑자기 부어져서 은혜 온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더 번아웃 됩니다. 더 번아웃 돼요. 그런 거 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은혜 시대 이미 은혜가 부어졌어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누리는 가운데 이런 우리 통해 주님이 더 나타나서 막 그런 일도 행해요. 하나님 알아서 그것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내 안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부흥을 구합니다. 그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맨날 기도원 다니면서 그냥 도시락 까먹으면서 먹으면서 그냥 박수 치면서 춤추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충만한 것 같아. 삶 속에 들어가면은 그래. 세상 사람과 비슷한 상황만 만나면 똑같이 꼬꾸라져 있어. 그리고 기도해야 된대. 또 부흥 집회 가야 된대.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청산하세요. 종교,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거, 새롭게 되겠다고 하는 거, 이게 종교예요.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은혜의 성령님이에요. 은혜의 성령님이 은혜가 뭔지 알려주시고 은혜를 누리기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알고 이분을 인정하면서 이분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이분의 그래 기운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감사해 보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여기에 대한 감사하는 데는 이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눌렸기 때문에 감사하잖아.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럴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정말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면 구원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구원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은혜가 우리 속에 와 있어요. 지금 누릴 때야 누릴 때예요. 자꾸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누구 걸 들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모든 문제 해결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께 귀를 기울여 보잖아요. 계시록 7교회. 교회들마다 하는 일이 뭐야? 이분께 귀를 기울여. 이분을 의식하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나 성령님을 의식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이 말 들으면 또 놀래야. 맞아, 또 잊어버렸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왔는데 왜?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 이곳에 와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의식했냐고. 또 놀란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종교적인 거예요. 요번에 쇼츠 영상 올렸잖아요. 차든지 뜨겁던지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쇼츠에 올리는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차든지 뜨겁던지 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라우디아 교회, 그 예수님으로 모였어요. 주님이 거기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계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증거해서 1부 예배드리고 2부 예배드리고 3부 예배드리고 부흥집회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군지 와갖고 문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던지 하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있는 걸 좀 기억하고 내가 말한 것 좀 듣고 나를 따라서 뭐 좀 하렴. 야, 그게 예배야. 예배 받으려고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내 말도 안 듣고 지금 니네가 뭐하냐? 난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기 원하거든. 근데 왜 찬양하냐 이 말이죠. 나 지금 찬양받기 원하는데 너희들은 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이 차이를 아십니까? 언뜻 보면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으죠. 근데 어떤 교회는 꽝꽝꽝이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포인트는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뜨겁게 차든지 뜨겁게 섬기니까 또 열심히 그냥 뭐 결단하고 말이지 그렇게 주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런 해석은 이제 아예 여러분 눈에 안 들어오기 바랍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70년대 80년대 그 복음의 근거 없이 이렇게 열심으로 종교성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종교성이 강합니까? 그 종교성에 호소해가지고 이런 메시지들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지금 한번 삶을 보십시오. 목사님들부터 보십시오.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종교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부인해요. 그게 종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이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태도가 종교에 대한 태도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가요. 경건의 능력이 누구 예수님이지.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 성령성에 귀를 기르지 않아. 그러면서 그냥 거창한 예배를 드려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부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흥을 기도할 때가 아니라 부흥의 삶을 살아야 할 때예요. 지금 뭐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감사하면 지금 감사하면 세상에서 누가 잘 사는 사람 보면은 부럽잖아요. 교회 와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충만할까? 왜 이렇게 충만할까?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진리를 모르니까 지금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부러울 게 있지?
그잖아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그러니까 부흥을 유지하는 길은 믿음으로 항상 구원해 주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어보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냐 말이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바라고 있어요. 좀 썰렁하십니까? 뭔가 주님은 우리가 더 헌신한 삶 살기를 원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뭔가 주님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못 해드려갖고 막 눌리고 있는데, 가슴에 주님이 원하는 게 감사라고요? 나 주님께 뭐 더 해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못 해드려가지고 지금 감사도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게 정말 근심 같은 근심이고 영적인 근심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 헌신한 자로서 마땅히 할 근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만 하면 된다고요? 쓸데없는 걱정 다 내려놓으십시오. 더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더 전도해 드려야 되는데, 더 말씀을 봐드려야 되는데, 저 영혼도 주님 앞에서 사랑해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여러분들의 힘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렇게 찬송하라고 그랬고, 전도하라고 그랬고, 언제 영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은 그 원하지 않고 시키지 않는 거 왜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지금 성니까 그렇죠? 다른 데는 목록정 해놓고 그걸 잘해드려야 되는데 못한다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러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눌리고 있어요. 또 정죄받고 있어요. 기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찬송 못했다고 눌려. 정죄받고 있어. 그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이제 우리는 이런 식의 정죄 눌리면서 해방돼야 돼요. 완전히 해방돼야 됩니다. 정말 완전히 예수로 청산될지어다. 우리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영혼도 이런 데 있어요. 다 청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선포합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이 말씀 선포할 때가 됐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랑의 기운 따라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막 뭔가 사랑에 강권되어 하나님 끌리는 것도 없는데 기도해야 된다고요? 끌리는 것도 없는데 전도해야 된다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억진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면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막 그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사원아무나 인색함 없이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 성령을 쫓아서 기도를 하되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충만하게 기도하고 전도를 하되 정말 한 명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 잠도 안 자고 기도하면서 복음 증거하고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그런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치유 사건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려고 하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를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끗함 받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깨끗함 받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주님께 깨끗함 받았으면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를 포함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동일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왜 감사하지 않느냐?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히 할 바는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나머지 9명 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시장하실까봐 예수님께 먹을 것을 사드리려고 가게에 들어간 것은 아닐까?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혹시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좀 낡아 보여서 새 옷 좀 해드리려고 옷을 사러 간 것이 아닐까?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먹든지 만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너무 쉽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아멘하여 영광 돌리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님 말씀 이 은혜 복음에 아멘했다면 감사밖에 더 있어요?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감사 없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한들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닌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무엇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언제 제일 많은 줄 압니까? 중세시대 때 제일 많았어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 암흑시대라고 하는 중세시대 때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몰려왔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으면은 그때 그 엄청난 돈으로 만든 건물들이 지금도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탱하고 있냐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헌금량이 따라줘야죠. 그 많은 사람도 있는 거죠. 중세시대 때 암흑시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누군 줄 압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으로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중세시대 때 가장 활발하게 예배드릴 때예요. 그럼 잘 아셔야 돼요. 중세시대 때는 암흑시대다 그러니까 아직 예배당도 안 나온 줄 알지만 그 지금 일이야. 지금이 안 온 거지 유럽이. 중세시대 때는 예배당마다 차고 넘쳤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들은 그 신앙심을 발휘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으로 주님을 위한답시고 나름대로 순교자들 찾아갖고 그 뼈까지 다 추려가지고 잘 그거 보존한다고 말이죠. 그런 짓 하고 다녔어요. 당시 성도들이.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은 어떤 성당 짓는데 예물을 드리면은 그 예물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친척들도 또 나온다. 이 면죄부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냥 물질 바친 겁니다. 그런 거나 지금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 꽂히는 건 다 이렇게 보였어. 11조하면 복 받습니다 하고 돈 내게 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이제 왜 중세시대 때는 암흑시대라 그러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헌금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만 있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그랬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활발할 때가 중세시대라는 거예요. 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나름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그런데 잘 들으세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은 얼마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고민입니까? 전도를 많이 못해서 고민입니까? No. 항상 감사하지 못해서 고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 뭐 대단한 거 요구하십니까? 왜 지옥 갑니까? 선한 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수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서 그래요. 얼마나 구원이 쉽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전도를 천명하는 겁니까?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렇게 감사만 사는 사람들은 적어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산다면, 성령을 쫓아 산다면 항상 감사한 거로 나타나는데 감사한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깨끗한 받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큰 부흥을 원하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부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순종하면 성령이 나타나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쓸데없이 더 큰 부흥을 원하고 뭔가 주님께서 뭘 해드리려고 욕심이죠. 욕심내다가 그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그 부흥의 자리에서 스스로가 떠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흥에 발을 담갔다가 나왔다가 담갔다가 나갔다가. 네. 나중엔 지쳐요. 이제 스스로 지쳐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주님께 나가지 못해요. 이제 다 말씀을 몰라서 생긴 일들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배운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리까리 하니까 아리까리 하게 된 거예요. 복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도 믿으면 끝도 믿음이다. 처음도 복음이면 끝도 복음이어야 돼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다 복음으로 안 보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절대 종교는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복음 안에 거할 때만 항상 감사한 거예요. 항상 기쁜 겁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쁠 수가 있어요. 왜? 그래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모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항상 부흥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부흥 안에 못 있을 뿐이에요.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와, 상황이 문제가 아니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감정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집에는 정말 내 감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정말 진짜 이건 죽은 거야. 장애손이. 이거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 항상 예수의 은혜를 알려주셨고 그 이름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은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냥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했어요. 진짜. 야, 진짜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말씀이 정말 능력이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되새김질한 세월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안다고 너무 쉽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손해입니다. 손해. 우리는 육신적으로 오면은 체감적으로 오면 할 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안 돼요. 저는요. 목사님 그러지만 목사님 뭐가 나 비교할 수 없어요. 법칙은 똑같습니다. 법칙은 똑같은 거예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좋아요. 그것도 어둠이잖아. 빛 가운데 쓰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빛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그냥 따라 말하고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을 바라보니까 물려가는 겁니다. 해결점이 안 보이죠. 나중에는요. 주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돼버리죠. 내가 구원받았나.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헌신한 게 잘못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요. 너무나 우리가 유경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를 구원의 예수를 예수를 한번 불러봐요. 거기서 저는 그래서 알아요. 우리가 지금
뭐 이러니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아직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죽게 되면요, 그런 말 안 나오고 예수님밖에 찾지 않아요. 예수.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 진짜 정말 교관이야, 교관. 우리를 다듬으시잖아요. 교관 중에 상교관이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듬으시려고 하면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자, 주님께만 감사한 자 만드는 거잖아요. 정말 죽게 되면 주님만을 의지할 줄 알고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천국 갈 준비할 걸 알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죽을 상황을 허락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누가 막 힘들다, 뭐 죽을 상황이다 그러면은 많이 남았구나 그냥. 그래 많이 남았네. 예, 그렇게 인간적으로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많이 남았다. 그러고 아니 여유가 있구나. 이런 말 여러분들 빈말로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께 안 엎드리면 어떻게 하나님 인격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려울 때 그냥 어렵다고만 하지. 주님께 안 나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징계하십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징계는 뭐냐? 주님의 잠잠할 때 교제가 안 돼요. 그 이유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직하게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나를 구한 주님 예수는 감사해 보세요. 모든 게 다 해결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해서 모든 게 왜? 믿음으로 감사한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진짜라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의 키야. 또 이론적으로는 또 다 알고 있죠.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뭘 못해. 이거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어려울 때 써먹어요. 진짜. 근데 이게 안 써진단 말이에요. 진실로 이걸 안 연다고요. 내 속에는 그래도 예수만 믿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웬만큼 힘들어갖고는.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죠? 계속 그냥 불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토기장에 보십시오. 토기를 잘 피신 다음에 어떻게 진짜 토기, 자기가 원하는 토기 있잖아요. 고려청자. 응? 그거 되기 위해서 어때요? 불가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막 세 달이고 막 뗀대요. 불 계속. 응? 그래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간 잘 다듬어진 그런 이제 미래의 참 도자기는 어때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계속 눌리는 거죠. 날마다 눌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다 그래. 죽었다. 그냥 이 불로 나 죽여주십시오. 난 죽었습니다. 자기가 없어야 되겠죠. 그럼 더 이상 이제 불 때도 괜찮아. 난 이미 죽었다. 그리고 눈 딱 떠보니까 이제 고려청자로 딱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데 그 지낼 때 딱 있게 되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빚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표현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억지로 예화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예화예요. 불가마 속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원하는 토기로 인정하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러고서 이렇게 꺼내갖고요.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다 깨부숴요. 물론 우리 지옥 본다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이 안 통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신앙은 대충이 안 통해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대충이 안 통합니다. 성령이 양심과 함께 더불어 친 거예요. 믿는 자들은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나 양심을 따르는 게 100% 거룩은 아니에요. 그러나 양심을 따라가는 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래도 기본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서야 선생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사냐 안 사냐 그걸 체킹하는 게 양심이에요. 그 양심에 따른 것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는 거예요. 그 양심을 숨으면 믿음이 파손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정직하게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해보십시오. 이 세상 삶이 이렇게 편안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고난이 와요. 바로 고난이 온다고. 왜? 성령님은 나를 정하지 않게 하거든요.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자기 원하는 대로 어때는 생겼다가 언제나 이래서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게 지금 단련된 거거든요.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요 고난이 바로 옵니다. 저는 부르심이 부흥의 부르심이에요. 아까 말했죠. 성령이 나타나는 게 부르심이죠. 성령이 나타나는 게 부흥이죠.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을 쫓는 거죠. 제 부르심이 성령을 쫓아가라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너무 귀한 부르심인데도 이게 대가가 이렇게 큰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나 아내나 이제 어렵다고 한 것은 절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제 부르심을 알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우리 부부도 그렇고. 절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뭐 말하는 그런 부부의 문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쫓아 사는 게 부르심이라 이걸 따라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워져요. 마음대로 못하게 되고 점점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이런 부르심 받았지만 그래서 내가 뜻대로 사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꺾으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 뜻대로 하지는 못하겠고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쫓아 부르시는 바꿔 나름대로 다른 마음 없이 그 부르심 따라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중심은 이런 일들이 있고 물론 이제 뭐 너무나 저는 귀한 시간들을 갖고 있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진짜인데 근데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 같고 그러므로 그렇게 묵상하고 그걸 어려워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도 많지 않고 그러고서 어떻게 진짜 이런 주님을 경험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움할 때 제가 머리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순종할 테니까요. 이제는 다 풀어주십시오. 이런 생각. 근데요. 이거 할 테니까 풀어주세요 하면서 내가 생각한 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인도해.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또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게 있어. 바로 알아요. 다음 단계로 꼭 내려놔야 될 거. 근데 내가 지금 순종할 테니까 내가 붙잡고는 이거 내려놓지 마시고 이러고 있어요. 바로 그걸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계속 몇 년 겪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다 내려놔야 될 거야. 장난치면 안 되겠네 이게. 뭐 게임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시킨 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냥 그거라고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거기 10년이 넘어가요. 조금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쓴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받아 넣으십시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될 때 이런 말씀이 같이 선포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분하고 십자가를 지어라. 얼마나 김새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좋은 마음 갖고 따라오는데 지금 예수님은 나를 분하고 십자가를 지어라. 그래야 진짜 나를 쫓는 거니까. 너희 부모 찾아 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죄자는 덜 사랑해야 된다. 김새는 말하잖아요. 근데 그래야 주님 따르거든. 전쟁하는 임금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1만인데 2만과 싸우면 어떻게 하냐. 지지. 그럼 화친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 망대를 칠 때 이게 얼마 드냐 하고서 내가 그 돈을 준비하고 줘야지. 짓다가 만약에 멈추면은 얼마나 멀고도 흉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아야 저거. 그러니까 IMF 때도 그렇죠. IMF 때. 그거 막 빚져갖고 막 건물 짓다가
돈 안 돼가지고 남아있는 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럴 때 완전히 내가 부인되는 걸 각오하고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쫓고 남들이 뭐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그래 부흥이다 그러면 나도 이제 뭐 그 기운에 어떻게 좀 섬기려고 그랬다가요. 이거 그런 흐름이네. 그래 나도 그러면 신학교 가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다가는 흉물만 남는 때가 와요. 지금이 그런 때잖아요. 다 그때잖아요. 진짜만 남는 시대예요. 진짜만 남는 거라고. 주님 한 분은 만족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만족한 주님이 계신데 뭐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핍박하든 안 하든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떨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거 안 돼요. 그러므로 부흥을 유지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대하여 감사할 때 성령님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영의 눈에 감사의 안개가 씌워줘. 제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묵상하는데 이런 게 생각나. 감사의 안개가 씌워준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야 주님께 처음에는 그냥 뭐 체감적으로 감사보다 체감적으로 막 원망 불평했는데 감사하기 시작했어. 감사하면 성령님께서 막 그냥 우리 가운데 막 그때 은혜를 알게 하셨고 나중에는 감사 안경이 딱 씌워가지고 다 감사야.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다 감사야 다 감사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전 지금도 가끔 그래요. 가게 가서 뭐 산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요. 그럼 대부분 표정이 없어요. 내가 찾던 거 찾았는데 이분이 여기까지 갖다 놓고 얼마나 감사해.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다 감사해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이요 부흥이 유지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부흥의 날에 우리를 부흥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부담 가질 일이 아닌 것은 그저 이미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쪼록 부흥의 열매들로서 이 세상의 부흥의 통로들로서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인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